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지만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는 뭐가 있었느냐? 앞으로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들이 그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풀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죠. 오로지 누구만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 오로지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부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인천 번성교회 저를 부교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에 심부름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질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질문했는데 요즘 강단에서 계속 흐르는 게 뭡니까? 5가지 흐름이에요. 말씀 성취의 흐름,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갖고 아마 쓰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말씀 성취의 흐름,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 그리고 전도운동의 흐름, 그리고 한 지역 또는 한 현장이겠죠. 현장을 살리는 흐름,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인천 본성교회에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컴백하게 하셔갖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는데 지금의 시간표는 뭐다? 이 5가지 흐름 속에 거하면서 뭐다? 오직 24제자 24제자 세우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물론 25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 작품이지만 여기까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 24제자가 우리 교회의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세워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 부교역자가 될 수 있게 어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 인천에 그리고 부평에 하나님이 살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또 내 지역에 뭘로 세우셨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망대입니다. 그것도 그냥 망대가 아니고 어떤 망대? 절대 망대. 요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절대 망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망대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반드시 찾아오게 만드는 플랫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다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안테나.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하세요. 파수꾼은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말씀보다도 복음입니다. 그 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 보다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냐? 원색 복음. 원색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색 복음,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이냐?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복음만 요즘 나오는 또 메시지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어떤 파수꾼이다? 복음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배경, 바울에게는 배경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배경은 뭐다? 배설물이다. 나에게 엄청난 세상의 배경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오직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2장 2절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백이십니까?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만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하나님 올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파수꾼인가?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6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6절 중반에 보니까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할 일이 없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향을 가지고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옮기는 역할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향들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계속 옮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 너무 한가해. 완전히 파업 중이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되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응답하시는데 너무 바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엄청나게 분주할 정도로 우리가 하루에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파수꾼이냐? 전도의 파수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전도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다시 말해서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석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햇볕을 많이 쐈더니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많이 지금 달아올라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쐈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오늘 하루였어요. 근데 간석지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이 지난번에 목사님 미션을 주시기를 간석 전 지역을 한번 순회해봐라,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석 지역이 아마 4동까지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지역이 엄청 방대해요. 엄청 방대해서 지난달 한 달 동안은 간석 3동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동에는 아마 우리 캠프 팀들이 오셔서 알지만 그곳에는 약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절과 무속인들이 포진한 곳이 어디냐? 간석 3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흑암이 완전히 덮어 있어서 사람들이 영혼 육이 치유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간석 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그곳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첫 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지역 간석 4동입니다. 그 지역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들어가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완전히 3동과는 또 달라요. 그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3동은 완전히 그 흑암으로 덮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물론 조금씩 영적 배경은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는 교회가 조그맣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딱 한눈에 봐도 좀 많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간석 4동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느 곳에 감춰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실까,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쭉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가게들을 일단은 사람들이 낮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 점심시간이 돼갖고 사람들이 없는데 열려진 가게들을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교회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을 이 지역에다가 이 가게를 오픈하게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 했더니 뭐 딴 거 있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분은 목사님이 위에 이제 보습학원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인데
위에 목사님이 이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요. 너무도 쉽게 우리는 안 해도 되죠. 왜? 목사님이 매일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하다 그랬을 거, 답답하다고 할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몇 군데에 이제 열리는 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군데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건강체험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한번 저 건강체험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담배 있죠, 담배. 미국에서 담배 잎 있죠, 잎을 말린 것을 들여다가 그곳에서 말아갖고 시음하는 곳이야. 그곳에 우리가 건강체험관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만 시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었느냐? 발바닥 전기로 통하게 하면서 그렇게 전기로 마사지하는 그것이 2개 딱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발 마사지를 받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이게 이제 주일부터 막 이게 피곤이 쌓이면서 어제 또 덕평 갔다 오고 오늘 또 어떻든 쭉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거가 딱 30분이에요. 근데 30분 타임을 하고 났는데 등에 땀이 쫙 흘러지면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몸만 치유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대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 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굉장히 길죠. 30분 동안 진짜 이 복음은 어떤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그분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벌써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 들으시면서 호응을 하시면서,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불교를 나가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곳이 이제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너무 그곳에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 복음 증거하면서 그럼 우리가 매주 들어오겠다 그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그분도 상업성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몇 시까지 좀 돌고 어떤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참 감사하다. 그 피곤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독수리 같은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은혜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복음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뭐다? 어떤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그리고 뭐다? 기도에 24시간으로 들어가는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전도다.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족구까지 뛰시고 또 조장 섬기시려 청주까지 날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그곳에 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교육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지만 또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방향을 맞추면서 제자 세우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에 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뭘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떤 계획?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현재, 전에 내가 살았던 과거, 그리고 현재 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속였냐? 모두가 다 이게 어디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이곳에 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우리가 이 말씀도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기장이다. 우리는 뭐다?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그릇을 빚는다거나 어떤 이제 물건을 빚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흙이 나를 주전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고함 쳐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전자로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흙을 빚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을 만듭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원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전자 만들기 원했는데 왜 나를 종지로 만드셨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 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 왜?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그 진흙을 빚는 그 사람 마음이지 진흙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빚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여기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인도함 받으면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55장 찾아봅니다. 8절부터 9절. 다시 에레미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사야서로 거기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을 또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는 자꾸 A라는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B의 플랜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해 주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로 넘어갑니다. 다시 에레미야서 29장.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갔을 때 에레미야 29장 다시 넘어갑니다. 11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은 지금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 뭐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다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호주 가서 살려고 아이들 다 데리고 호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다 정리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6개월 정도를 살면서 이제 뭐 일단은 영어 배우느냐고 바빴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좀 힘들었고, 그런 속에서 너무 이제 자연도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어떻든 뭐 힘들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다 전화를 하면 우리 신랑이 맨날 울었어요.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맨날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정창규 선교사님이죠. 정창규 선교사님한테 사실 다 정리하고 집까지 다 정리하고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거기서 남은 인생 살려고 사실 저희들 아이들하고 갔는데 계속 저렇게 언제 올 거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저희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만 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기반을 잡고 남편을 불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언제 올 거냐고 매일 전화하면서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왜? 항상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이제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컴백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했던 거 진짜 그 플랜 다 접어버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도 아이들이 지금 호주에서 살았으면 지금 저기 아이들이 호주에 저기 있지만 그 넓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텐데 왜 구태여 이 좁은 인천에 그때 이 복잡한 한국 땅에 다시 오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알게 하게 하셨구나. 만약에 제가 호주에 있었다면 아이들과 오직 복음을 알았을까요? No. 아마 세상으로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주하게,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호주에서 한국으로 컴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씀은 원리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겪어왔던 그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그 모든 것을 미래까지 아우러서 하나님은 원리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다시 한국에 나오지 않았으면 복음커녕 아마 완전히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재의 그 나의 모습, 현재 나의 형편, 나의 환경은 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 우리는 하나의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나왔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해서 뭐냐?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알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받지를 않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거기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창자국 난 손을 쥐어주시면서 그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만져봤더니 진짜 그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돼서 불신앙하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성사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절대 계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각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뭐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앞서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암심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토라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니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적인 복음의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청주 이제 아버지와 캠프를 향해서 가신 목사님 오늘 돌아오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에 성령이 더 맡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세워진 그곳의 일꾼들과 이제 그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